고린도전서 15장 10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나된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종교 개혁자 마틴 루터가 내걸었던 기치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은혜로였습니다. 그는 오직 성경으로,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라고 하는 이 세 가지 이 기치를 내걸고 종교 개혁을 했었는데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 믿음에 의한 삶, 보통 우리가 그렇게 많이 얘기하는데, 믿음에 의한 삶은 그냥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신앙의 본질 가운데 있을 때 믿음에 의한 삶이 가능하거든요. 하나님을 알아야, 하나님을 경험하는 사람만이 믿음에 의한 삶이 무언가를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살아계신 인격체 되신 그분을 신뢰하는 것, 그게 믿음이지 않습니까? 막연하게 내가 믿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믿음이 아니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내가 경험으로 알아 그분께서 내 모든 삶을 인도해 가실 것을 내가 알고 그분을 온전히 신뢰할 때, 그것이 이제 우리의 삶에 반영되어지는 것, 그것을 믿음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것을 믿음이 의한 삶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왜 믿음이 의한 삶이 돼야 은혜에 의한 삶이 가능한가? 그것을 우리가 이제 살펴보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하나님의 은혜, 그러면 그 은혜에 대한 그 정의를 잘못 알고 있으면, 은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냥 값없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선물이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물론 그 말이 전혀 틀린 것은 아니에요.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 것이죠. 은혜로 되어진 선물이에요. 여러분이 어떤 노력했기 때문에, 특별했기 때문에 구원받은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특별한 비전을 주신 것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특별하기 때문에 너는 이런 비전 가져라, 너는 더 특별하니까 이런 비전을 가져라, 그렇게 말하지 않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고 하나님께 전적인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세웠, 그것 때문에 우리에게 비전을 주신 것이죠. 그러니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졌다, 그렇게 우리가 말할 수 있어요. 근데 사도 바울은 보면 오늘 본문에서 나의 나된 것, 내가 사도로 부름받은 것, 그리고 사도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 다른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한 것, 그 모든 것이 다 뭘로 되졌다고요? 은혜로 되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기본적으로 우리가 구원받고 소명을 깨닫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그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바울은 그 소명을 감당하는 것, 그 소명을 감당하되 신실함으로, 거룩함으로 감당할 수 있었던 것도 하나님의 은혜였고, 다른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한 것도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을 보면, 그것은 우리가 무엇을 말하느냐, 구원만이 아니라, 우리의 소명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그 모든 삶의 전 영역이 하나님의 은혜로구나, 그렇게 우리가 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는 그것을 할 수 있는 그 어떤 영역이 포함됐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엿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많은 경우에 그 하나님의 은혜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냐 그러면, 그냥 그 하나님의 은혜는 어떤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어떤 그 영역을 그냥 하나님께서 은혜 줘가지고 선물로 주어서 그것을 하게 하는 것, 그것만으로 생각한다. 은혜의 선물,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 그렇게 보통 우리가 생각을 하는데, 그것이 다 100% 맞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자 보세요. 그러면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그냥 은혜로 모든 걸 다 이루어진단 말이냐. 사도 바울이 그러잖아요. 나의 나된 것,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수고한 것, 그게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데, 그럼 사도 바울은 가만히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냥 다 이루셨다, 그런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그 부분을 값없이 은혜로 줬다. 그것은 구원은 맞는데 우리 어떤 소명을 온전히 이루는 것, 그리고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오늘 본문에서 고백한 것처럼 다른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한 것, 그것이 내가 가만히 있는데 하나님께 은혜로 주어진 선물로 인해서 그게 이루어졌다? 그건 틀리잖아요. 그럼 그것이 설명이 100%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렇다면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그 은혜의 정의를 바로 아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많은 경우에 하나님의 은혜, 그러면 지금까지 내가 지내온 것, 내가 살아온 것, 지금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런 말은 많이 해요. 예, 우리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내가 살아가는 지금 제 삶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 말은 별로 안 해요. 여러분 보세요. 지금까지 내가 지내온 것 되돌아보니까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런 얘기를 많이 들어요. 근데 지금 제가 살아가고 있는 이 모든 삶이 하나님의 은혜에 의한 삶입니다. 그런 얘기는 별로 안 한다는 거죠. 왜? 은혜에 대한 정의를 잘못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은혜가 뭔지를 잘 모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믿음과 은혜는 나눠지지 않는 것이에요.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자에게 값없이 주시는 것, 내가 받을 만한 자격도 없어. 그런데 하나님께 은혜를 줬어. 그것은 뭐는 맞다고요? 구원은 맞다고, 소명받는 건 맞다고요. 근데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수고한 것, 더 열심히 한 것, 열심히 낸 것, 내가 지금 보니까 하나님께 나에게 엄청난 일을 이루어서 엄청난 일을 했어. 놀랍게 일을 했어. 근데 그것이 내가 뭔가를 했기 때문에 한 게 아니라 값없이 주었다. 그 말은 틀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에 의한 삶과 뗄래야 뗄 수 없는데,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 어떤 분이라고 알고 믿음으로 반응했을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함께 하시는 것, 그것이 되어져야 은혜에 의한 삶이 가능하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은혜의 삶은 그냥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가만히 있는데 은혜가 부어져 가지고 되어졌다. 그것은 구원은 그게 설명이 가능하다니까요. 근데 내가 가만히 있는데 하나님께서 은혜 부어줘 가지고 내 삶이 풍성해졌다, 내 삶에 놀라운 어떤 일들이 일어났다, 이게 은혜다. 절대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에요. 운이라 그렇게 얘기해요. 운이라. 그러니까 믿음이 한 삶을 사는 사람만이 은혜에 한 삶이 가능하다 그 말이에요.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으면 절대 은혜에 한 삶이 불가능해요. 신앙의 본질 가운데 없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모르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자리를 안 간 사람은 은혜에 한 삶이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믿음 생활 안 한 사람은 은혜에 한 삶이 절대 가능하지 않다 그 말이에요. 근데 그 믿음이 한 삶이 내가 10년 믿었으니까 20년 믿었으니까 그게 믿음 생활이고 그게 은혜의 생활이냐? 아니라 그 말이에요. 20년 30년 신앙생활 했지만 그 사람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반응하는 자리에 안 가면 그 믿음이 한 삶이 아니고, 그건 믿음도 아니고, 그건 신앙도 아니고, 그건 기독교도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 신앙생활 오래 했다고 그거 자부하지 마세요. 내가 성경에 지식이 많다고 그거 자부하지 마세요. 그렇게 신앙생활에 잘한 사람은, 성경에 그런 식으로 잘하는 사람은 바리새인들이었어요. 바리새인들만큼 성경 많이 한 사람 어디 있었습니까? 바리새인들만큼 헌신이 많은 사람은, 여러분 바리새인들은 11조 절대 한 번도 떼먹은 적이 없어요. 11조 철저하게 했어요. 예, 여러분 나는 11조도 않고 그들은 감사헌금 철저하게 냈어요. 헌신 많이 했어요. 구제도 많이 했어요. 다른 사람 따라올 수 없었다니까요. 예. 아, 그러면 그렇게 안 해야 되겠구나. 예, 그렇게 안 하는 것은 말라기 시대 사람이에요. 더 문제가 더 있는 거예요, 그거는. 그러니까 그거에 더 타락한 시대로 가니까 말라기로 간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하지 말란 얘기가 아니에요. 하란 얘기예요. 근데 본질이 없이 하는 것은 하나님하고 상관이 없다 그 얘기인 거지,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거든요. 어떤 사람은 아 그래 내가 마음만 있으면 되는 거지 뭐 굳이 그걸 해야 돼?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것은 더 타락한 말라기 시대의 얘기예요. 그게요. 자,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이것은 믿음과 나눠줄 수 없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믿음으로 반응하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알아야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어요. 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도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내가 인격적으로 알고 그분을 전적으로 사랑하는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가운데 있을 때에 그분을 신뢰하는 거거든요. 그분을 신뢰하는 게 뭐냐? 믿음이란 말이에요. 믿음이 한 삶이라고요.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서 그분의 행하심을 보고 온 삶을 동참하는 것, 그게 믿음 생활이라 그 말이에요. 근데 그 믿음 생활에서 은혜의 한 삶이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한 삶과 은혜의 한 삶은 따로가 아니라 그 말이에요. 믿음 생활 안 하는데 하나님이 내게 은혜 엄청 부어줬다. 그건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준 게 아니에요. 그 운이 좋은 거지 그냥.
그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은 관점을 갖고 있는 거라 그 말이에요. 그 은혜의 삶이 아닌데 우리는 그것이 은혜라고 그렇게 말하는 경우가 있다 그러면, 물론 하나님께서 주권자이기 때문에 내가 은혜에 의한 삶 안 살아도 강권적으로 하실 수 있어요. 그건 그분의 주권이니까. 예. 근데 일반적인 우리의 모든 삶은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그 은혜라고 하는 것을, 은혜에 의한 삶, 이것이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다. 은혜가. 자, 그러면 한 예를 들면 하나님의 경험한 삶에서 헨리 블랙카인 목사님은 자전거 예를 듭니다. 자기 아들이 생일날 아들이 자전거를 갖고 싶어 해가지고 자전거를 사줬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자전거를 선물했어요. 그러면 여기서 자전거가 뭐냐고 이렇게 물어보면, 여러분 자전거가 뭡니까? 아, 그것은 생일 선물이지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자에게 주신 선물. 그렇게 답하면 자전거의 정의가 맞나요? 자전거가 뭐예요?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자에게 생일 선물로 주어진 것. 맞아요, 틀려요? 틀리죠. 그러면 자전거는 뭐예요? 타고 다니는 교통수단. 그렇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자에게 주어진 전체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 그것은 구원은 맞다니까요. 구원은 그게 그렇게 설명할 수가 있어요. 근데 사도 바울이 다른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고 자기 사명을 감당하되 그것을 정말 신실하게 거룩하게 감당한 것, 그것은 설명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를 가만히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냥 그 모든 걸 이루었다, 그렇게 설명을 해야 되잖아요. 받을 만한 자기금자에게 은혜로 주신 선물이라면 자기는 아무것도 안 했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예, 그러니까 반은 설명이 되는데 반이 설명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받을 만한 자기금자에게 주어진 선물이라고 은혜를 설명하면 그것은 은혜에 대한 정의가 아니라 그 말이에요. 100%가 아니라 그 말이에요. 예. 자,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는 뭐냐? 하나님의 은혜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임재하시면서 나타내신 능력이에요. 어떻게 우리 가운데 나타내시며 임재하는 능력일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바,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이 있어요. 우리 가운데 약속하신 것이 있어요. 우리 가운데 비춰준 것이 있어요. 그 명하신 바를 우리로 하여금 실천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뭘 줘요? 힘을 주시고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의 살아있는 임재의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그분께서 우리께서 명하신 바를 우리가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뭘 보여주세요? 능력을 보여주시고 우리가 함께 하시고 우리 가운데 임재하신다 그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은 믿음과 관련이 있다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 믿음 가운데, 온전한 믿음 가운데 있어야 하나님의 명하신 것을 알아. 그리고 그 명하신 것에 내가 순종해. 내가 이렇게 순종하면, 그러니까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 있어서 하나님 행하심을 보고 내가 한 발을 내딜어. 그런데 내가 순종을 해.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능력 주어서, 하나님의 지혜 주셔서 그 명하신 바를 이룰 수 있도록 하신 거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것이 내 수고로 하지만 결국 누가 능력 주어서? 하나님이 능력 주어서, 하나님이 지혜 주어서 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누가 이루신 거예요? 하나님이 이루시지만 누구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이루신다 그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그 어떤 일을 이루었을 때 자랑할 게 없어요. 결국 누가 이루셨으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이루셨으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이루셨으니까 내가 내 자신을 드러낼 필요가 없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지. 그것을 내가 했다고 가르치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명하신 것,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을 이룰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뭘 주세요? 능력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재라 그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사도 바울이 나의 나된 것은 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다른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지만 이것이 내가 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예. 그냥 가만히 있으면 그냥 하나님께 다 하셨다, 그렇게 우리가 설명하면 안 된다 그 말이죠. 예. 가만히 있는 게 아니죠.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서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고 내가 온 사람 동참하리라 그렇게 결단하고 순종하는 자리로 갔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에게 부어지며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부어지며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혜 주시고 함께 하신 그 놀라운 것들이 우리가 부어지는 것이죠. 가만히 있으면 되는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그게요.
예. 그래서 이게 바로 동역자의 삶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동참하는 일이라 그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어떤 부분들을 잘못 이해하면 신앙이 전혀 다른 엉뚱한 하면서 나는 지금 예수 믿는다고 얘기하고 신앙생활 한다고 그렇게 말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정말 우리 신앙생활의 전 모든 영역에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없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저와 여러분이 혹시 영적으로 지금 서 있나요? 영적으로 지금 세워졌나요? 은혜가 있나요? 은혜를 경험했나요? 뭐 때문에 그래요? 나 때문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나와 함께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감사해야죠. 하나님, 제가 오늘 말씀을 내가 깨닫게 됐다. 오늘 선교에 가서 은혜 경험했다. 도전받았다. 뭐가 나와 함께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나와 함께했기 때문에, 내가 거기에 반응해 나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신 거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이런 은혜가, 하나님의 이런 놀라운 임재가 나와 함께해야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에 더 놀라운 능력을 부어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은혜와 일을 혼돈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떤 행위를 해야만이 은혜가 부어진다고 생각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그것은 여러 번 강조했지만 갈라디아서 3장 12절에서 얘기한 것처럼 율법의 행위에 속한 자들이, 그게 자기 의란 말이에요. 율법의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받으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행위로 말미암아 은혜를 얻으려고 그러는가? 그것은 저주받는 거예요. 그건 자기 의를 의지해서 가는 거기 때문에, 더러운 옷을 입고 하나님께 나가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주받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를 받으라. 그런 자들은 율법을 항상 온갖 행해야 되리라. 그렇지 않으면 저주받는다. 그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어떤 행위를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얻으려고 하는 그런 자리에 우리가 너무 많아요. 하나님, 내가 이러이러한 걸 했으니까 하나님 그 대가로 저에게 은혜 부어주세요. 저에게 능력 부어주세요. 이건 하나님과 뭐 하는 거예요? 거래하는 거란 말이에요. 거래. 여러분, 자녀가 부모와 그렇게 거래한 자녀가 있어요? 꼬맹이가 하나님, 내가 이런 거 했으니까 하나님 저에게 은혜 주세요.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은혜의 반대는 뭐냐? 행위에 자기 행위를 의지해서 나가는 자는 어떻게 되는가? 로마서 11장 6절 한번 보세요. 로마서 11장 6절,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으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느니라. 이게 뭐냐면 자기 행위를 가지고 은혜를 얻으려고 그러면 하나님의 그 은혜에서 끊어지게 된다 그 말이에요. 끊어지게 된다는 그 말이에요. 원래 의미가.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본문처럼 수고와 노력은 나오는,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본문에서 나오는 그 수고와 노력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그 고백입니다. 물론 우리가 힘을 다해서 하나님의 일에 헌신해야 되죠. 근데 그렇게 헌신케 하는 것도, 주를 한 열정이 부어지는 것도 믿음의 자리에 있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부어졌을 때 그게 가능하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돼요. 능력을 구해야 돼요. 열정을 구해야 돼요. 근데 그것은 그냥 구한다고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나는 신앙의 본질 가운데도 없어 지금. 믿으면 사람도 안 살아. 그런데 하나님 저에게 주의 열정 부어주시고 주의 은혜 부어주세요. 되나요? 안 된단 말이에요. 그게 불가능하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받는 방법을 바로 알아야 돼요. 그래야 우리의 모든 삶에 놀라운 승리가 있어요. 은혜의 삶이 가능하다 그 말입니다. 첫 번째 우리가 중요한 것은, 은혜를 얻는 그 방법에 있어서 첫 번째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은혜는 풍성하다고 하는 것을 알아야 돼요. 성경에 보면 그런 부분이 많이 나와 있어요. 에베소 1장 7절과 2장 7절을 보면, 자, 거기 보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제삼을 받았느니라 그랬죠. 2장 7절로 보세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라 합니다. 하나님 안에는 놀라운 풍성함이 있는데 그 풍성함은 태평양 바다보다 더 큰 생수와 같은 그런 풍성함이다 그 말이에요. 그런 풍성함을 우리 가운데 주시려고, 그 은혜의 풍성함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신다 그 말이에요. 그것을 예비해 놓고 있어요. 누구에게 주려고요?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려고 예비해 놓고 있다 그 말입니다. 예. 근데 그것을 어떻게 받느냐?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할 때 받는 거예요. 주님 안에 거할 때. 그것은 오직 십자가의 공로를 의지하는 것이 첫 번째예요. 그러니까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은 첫 번째가 뭐냐? 주님의 십자가의 공로를 의지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포도나무의 삶을 사는 것이고, 예, 주님의 십자가의 공로를 의지해서 나아가는 것이 날마다 필요하단 말이에요. 우리가 예수님 처음 믿을 때만이 십자가의 공로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삶 가운데 십자가의 공로를 의지하지 않으면 포도나무의 삶이 불가능해요.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이 불가능하단 말이에요. 왜? 나의 연약한 모습 보면서 죄책감 갖고 상심 죄책감 가운데 있으면 주님의 십자가의 공로를 의지하지 못해요. 나 같은 것이 뭐 하나님은 나는 사랑하지 않을 거야. 그러면서 십자가의 공로를 붙잡지를 못해. 그러니까 주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갈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예. 여러분 히브리서 4장 14절에서 16절 말씀 볼게요. 예. 한번 볼게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성천하신 이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나. 예, 여기 보면 하나님의 보좌를 뭐로 표현했어요? 은혜의 보좌. 하나님의 보좌라고 하지 않고 은혜의 보좌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은혜의 보좌 앞에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가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그한 삶을 사는 첫 출발이라 그 말이에요. 자, 근데 여기 보면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갈 때 어떻게 나가라고 그랬나요? 담대하게 나가란다. 담대하게. 어린 애들이 부모한테 나갈 때 어떻게 나가던가요? 담대하게 나가잖아요. 아, 내가 이 일을 잘 못했는데 이것 때문에 우리 부모와 면목이 없어. 그러니까 나는 못 나가. 그런 애들이 있어요, 없어요? 없단 말이에요. 애들은 그냥 부모 앞에 담대히 나가는 거예요. 아까 오전에 내가 그랬어요. 여기 혁이한테 너 엄마 아빠한테 막 뭐 달라고 그러는데 뭐 해놓은 거 있어서 달라고 그랬냐? 너 아빠한테 가져달라 사달라고 그러지 엄마한테. 너 하는 것도 없잖아. 청소했어 안 했어? 너 설거지 안 했잖아. 근데 얘 너 달라고 일도 안 하면서. 그런 부모 있어요 없어요? 어린이들한테 그냥 주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렇게 나가는 것이 뭐예요? 담대하게 나가는 거 말이에요.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라. 뭘 의지해서? 주님의 십자가의 공로를 의지해서 그렇게 나가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이 당당함은 이 담대함은 자신의 행동에 기초잖아요. 근데 행동 때문에 나가는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뭐에 기초하는 거야? 첫 번째 하나님 사랑에 기초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우리 아버지니까. 두 번째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를 의지해서 공로에 의지해서 나가는 거라 그 말이에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에 기초해서, 두 번째는 주님의 십자가의 공로에 기초해서 담대히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는 것이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나오기를 원하고 있어요. 예, 쭈삣쭈삣하고 있는 게 아니라 야, 그 담대히 나와라. 내가 너를 그렇게 사랑하는데 내가 그렇게 큰 사랑을 내가 베풀고 있는데 이 사랑을 얘 못 믿어? 얘 사랑을 못 의지해? 그리고 내가 너를 위해서 주님의 십자가 사랑을 내가 주님의 그 사랑을 표현하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를 아낌없이 내가 내주지 않았느냐. 그 공로를 의지해서 나오라는 말이야. 예, 그렇게 말한다 그 말이에요. 예.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은혜가 순간순간 우리의 삶 가운데 필요하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셨을까? 우리가 영적으로 서 있다 할지라도 내일, 아니 1시간 전에 영적으로 서 있을지 모르지만 1시간 후에 영적으로 우리가 서 있지 못할 수가 있어요. 넘어질 수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순간순간 의지하라 그 말이에요. 순간순간 그렇게 나오라 그 말이에요. 항상 우리가 영적으로 서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항상 믿음이 항상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그렇지 못하다 그 말이에요.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시기를 기뻐하세요. 때를 따라서 한 번만이 아니라 계속해서 주시기를 원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은혜를 구해야 돼요. 가장 먼저는 신앙의 본질 가운데서 믿음으로 반응하는 그런 자리에서 내가 믿음으로 반응하는데 하나님, 내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일을 이루려고 그러는데 이건 제 힘으로는 안 돼요. 제 지혜로는 안 돼요.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됩니다. 주님 은혜를 부어주세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부어주세요? 능력 주시고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그 일들을 이루시게 하신다 그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받으려면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그 풍성함을 알아야 되고요. 두 번째는 뭐 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두 번째는 잊어버렸어요? 금방 듣고? 은혜를 받는 방법 두 번째는 뭐라고 그랬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함이 얼마나 큰지가 아는 것이 중요하고, 두 번째는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십자가의 공로를 의지해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라 그 말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는 포도나무의 삶처럼 예수님께 뭐 해야 돼요? 붙어 있으라 그 말이에요. 그래야 주님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전달되어져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니까. 그리고 그것을 마지막 네 번째는 그냥 한 번만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계속 그 자리에 머물러야 된다 그 말이에요. 주님의 십자가 공로를 의지하여 다시 서라 그 말이에요. 왜? 우리는 어제 섰지만 오늘 넘어질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그 넘어진 것 때문에 쭈삣쭈삣하지 말고 죄책감 갖지 말고 담대하게 당당하게 주님의 십자가 공로를 다시 의지하라 그 말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의 그 보좌 앞에 나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그런 자리에 날마다 서라 그 말이에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이끌어 가는 거예요. 가꾸어 가시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을 여러분이 가꾸려고 그러면 힘들어요. 여러분의 노력으로 여러분의 인생을 절대로 가꿀 수 없어요. 누구의 능력으로만 우리의 인생을 아름답게 가꿀 수 있느냐?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가꿀 수 있는데 그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불가능하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을 누구에게 그래서 맡겨야 되겠어요? 하나님께. 진짜 우리의 인생의 밭을, 우리 꽃밭을 가꿀 수 있는 정원사는 누구냐? 하나님이라 그 말이에요. 우리 주님이라 그 말이에요. 그분께 여러분의 인생을 맡겨서 여러분의 인생이 정말로 아름답게 가꾸는 그런 꽃밭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